예레미야 31장 긍휼에 대해서 성경에서 라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그 단어를 보면서 예레미야 31장을 중심으로 한번 볼 건데요. 자,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 30장서부터 이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 한 덩어리 속에서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31장이. 자, 예레미야서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예레미야 이름 속에도 나타나 있는데, 그 예레미야라는 그 단어에 우리가 약칭으로 좀 렘이라고 저렇게 약칭을 하는데, 저렇게 렘이라고 돼 있는 그 앞에 예가 붙은 것이고 미완료로 붙은 거고, 저 렘이라는 저 단어가 바로 어근이에요. 세운다는 거예요. 거기다 야훼가 붙은 거거든요. 예라는 그 앞에 미완료가 또 붙었고, 어근은 렘이에요. 렘.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그 성경 전체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예레미야 이름 속에 나타나 있어요. 세운다는 것에. 처음부터 말하죠.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북왕국도 우상 때문에 망했고, 남왕국도 우상 때문에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실 때 이제 다 무너지게 먼저 하는 거예요. 더럽혀졌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한 후에 다시 이제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이라는 단어가 세운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레미야 처음에 그것을 말해요. 너를 통해서 내가 다 무너뜨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세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이름에 그 예레미야의 전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구원이었고, 이사야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은 구원이었고, 예레미야의 이름 속에 담긴 있는 것은 세운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있냐면은 1장 10절에 내가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웠다 그래요. 우선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말씀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예레미야를 세웠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을 통해서 다 뽑아요. 모든 열방 만국 위에 하나님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우상, 열방이라는 것과 우상은 그냥 그대로 동격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오늘날까지도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세상 나라가 온데간데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 우상을 먼저 그 북왕국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고, 남국도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서부터도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신명기를 통해서 십계명의 핵심도 그거잖아요. 다른 신,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이름을 안 부르는 그런 그
참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러니까 우상, 이 땅에 보이는 우상에게 요구했던 그 썩지 아니할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 나라 그 이름을 처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기를 받으시오므로 출발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네가 먼저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땅에 먹을까 마실까로. 그냥 이제 곧바로 그 뒤에서 먹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들풀을 봐라. 하나님 입히고 까마귀 새끼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너는 그 나라 구하고 먹을까 마실까 구하는 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은 만나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있는 사랑과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나도 그것을 먼저 내가 그걸로 먼저 살아나야 되는 거고, 그럴 때에 그 이름이 거룩힘 받게 되는 거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를 얘기한 거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끝이 사랑이고 6장에서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곧바로 얘기하잖아요. 용서. 네가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한다.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 5장 6장을 연결해 놓고 그걸 우리 안에 없는 거기 때문에 7장에서는 성령 구하라 그런다며. 성령. 그러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의 핵심 단어가 사랑과 용서와 성령이에요. 그 연기를 다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우상에 의해서 다 망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우상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는 것이 그게 우상 노름이라고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겠다는 게 이게 우상 노름인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거야. 뽑고 파괴하고 다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이것이 예레미야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레메. 이거 10절을 가서 원어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레미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핵심 단어인 거예요. 예레미야의 이름 속에 미알료 예를 붙이고 야훼가 하나님이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근데 그게 31장이란 말이에요. 31장.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기 31장. 30장서부터 빨간색으로 V로 해가지고 파랑색으로 Q, U 안에서 초록색으로 UV로 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기록해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의 그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를 거다. 지금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망하기 전에 그 모든 걸 다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망한 후까지. 망한 포로가 되어서 돌아오게 될 때까지를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지금요. 돌아오게 내가 할 거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기 초록색으로 UV로 한 세트가 그렇고 다시 말씀이 임해가지고 돌아오게 할 거, 회복할 거 더 자세하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게 보이면 어찌미뇨.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해산하는 일이 없는데 남자가 그 해산하는 여자같이 하고 있다 이거죠.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그 슬픔이 크다 이거죠.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런 환난 속에서 구하여냄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망할 때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망고에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르지 못할 것이며 이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게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계시록까지를 다 연결성을 갖는 건데 너희는 너희가 하는 나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회복이 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FG 한 세트를 하고 여기까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H까지 EFG 해서 한 세트인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칭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기까지 주황색으로 한 세트예요. 다시 이제 두 번째 세트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게 이제 아수르도 의지하면은 아수르 의지한 아수르에서 망하게 하시고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에 망하게 하시고 바벨론을 의지하면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시고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장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하면을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 죄악의 큼과 네 죄의 수다함을 인해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F예요. 두 번째 세트에.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케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자. 그러니까 바닥을 친 후에 아무도 너를 찾지도 않고 돕지도 않은 때에 가서야 내가 너를 돕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파랑색으로 퀴라는 것이 여기 파랑색으로 퀴라는 것이 초록색으로 UV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V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FGH 이렇게 하면서 회복할 것을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회복할 것을 말씀하셨고 파랑색 이제 R로 들어와 가지고 이 R에서 QR 하는데 그 Q가 또 예레미야 31장 이전에도 그 Q가 나오거든요. QR 하는데 이 R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자, 이 단어예요. 오늘 보고자 하는 단어가.
예레미야의만큼이나 이사야도 그렇지만 이 단어가 빛을 발하고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단어, 예리만큼 예레미야가 이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 긍일이 여긴다는 이 단어가. 자, 그 긍일이 여겨서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다. 정읍이 회복이 다 무너지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백성이 회복이 되죠.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쉬지 않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리라.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하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주황색으로 IK라는 걸로 두 번 반복하는 건데, K에서, 주황색 K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로부터 계속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이 얘기고, 모든 그 구약의 얘기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 자, 그럼 두 번째 시대 또 그렇게 나와요. 여기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서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여기 다시 반복하죠.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런 구조를 봐야 돼요. 대칭을 통해서. 여기도 똑같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 되고 난 너희 하나님. 그 똑같이 말하잖아요. 여기도 그들은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이거 신명기도 말하는 거고 출애굽기도 말하는 거고, 이거는 호세아서도 얘기하고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우리가 이제 백성 그렇게 했을 때와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백성이라는 단어를 그냥 암이다 이러고 끝나는 거하고, 언어를 공부한다고 하면은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거를 알으셔야 되는데, 그 언어를 공부해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자, 이게 보면은 사전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이게 암이에요. 이게 암이라는 단어라고. 자, 이 암이라는 단어를 볼 때 육공공사에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무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이 두 글자짜리는 성경이 전부 명사예요. 명사. 두 글자로 되어 있는 건 다 명사고, 이 두 번째 글자를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 그럴 때 무조건 동사죠. 아마무가 동사라고. 아맘 이렇게 하는데, 늘 으를 붙이는 걸로 그대로 그냥 하면은, 단순하게 하면 아마무. 근데 마지막 무가 받침이 돼 버리니까 아맘 그러면 동사고, 그냥 암 그런 명사인데,
그 백성이라는 이 명사가 뿌리가 어디에서 백성이 됐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뭐 지파라고도 백성이라고도 하는 이게 무리라고 하는 이런 것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 다운표 되어 있는 걸 보면 무리, 수행원, 때, 지파 백성 이런 개념이 모이는 개념이잖아요. 모이는 개념. 모여진 것들을 두고 백성이라고 한 거예요. 모여진 것들. 그러니까 모여지기만 하면은 백성이, 그건 우상 앞에 모여졌으면 우상의 백성인 거고, 하나님 앞에 모여졌으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무엇에 의해서 모여졌느냐?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모여진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모여진 것들. 크리스찬이 뭐예요? 예수 거잖아, 예수 거. 예수께 소속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신약에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아마무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무에서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결합하다가 결합하다. 근데 결합을 했는데 여기 3번 나오는 가운데 어둡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는 그게 뭉쳐져 있으니까 3번밖에 안 나온 중에 어둡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도 이 뭉쳐져서 그 빛이 어두운 거예요. 양떼가 뭉쳤으면 양떼가 뭉쳐진 그 자리에 빛이 안 들어가서 그 빛이 어두운 것을 표현한 건데, 근데 여기서 특별히 기억할 것은 때를 지은다는 거예요. 때를 지어서 몰린다는 거거든요. 뭉쳐 다닌다. 뭉쳐. 그럼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이게 임마누엘 할 때 점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미음을 2번 한다는 거거든. 아마무라는 거거든, 이게. 아마무라는 게 이 전치사로 임이라는 전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임이 함께 한다는 개념이잖아. 하나님이 우리하고 우리 속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으면은 그 말씀이 나와 함께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도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면서 너는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게 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하나님 우리 아무리 함께 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 분별을 못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관심이 없어요. 자, 임이라는 단어가 전치사 임마누엘 할 때 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간 거예요. 여기서 5573으로 가본들 다시 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5573으로 임을 가본들 다시 일로 오라고 그런다고. 여기 5573으로 가면은 6004로 가라한다고, 아마무로 가라한다고 해요. 임이라는 부사가 아마무에서, 아마무 개념에서 나온 거라고요. 함께라는 이 개념이 결합. 아마무가 결합이잖아요. 물이 지는 거 아니야? 물이 지는 거예요. 떼지는 거.
그냥 어둡다고 하는 거니까 부정적으로 이게 떠올리지만, 백성도 여기서 왔고, 임마누엘 할 때 임도 여기서 왔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응? 이게 스페링 순서로 돼 있어도 이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 걸 따라다녀야 돼요. 이걸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이게 따라다니게 할 필요도 없어. 한 자리에 다 모아놔 버려야 돼요. 이게 한 자리에 모아놓지 못한 이 상태에서 번호를 매겨버리니까 다 이상가족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전이. 그래서 이걸 보완하겠다고 만든 게 번역이 안 됐는데 BDB 사전이라고 하는 건데 100년 전에 나왔는데 게제니우스는 한 200년 전에 나왔고, 게제니우스가 원조고 그걸 그대로 그 스트롱 코드 번호를 이렇게 다음 순서대로 해놓고 번호 매겨버렸기 때문에 막 흩어져 있거든요. 같은 개념인 거를. 참,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사전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세계적으로 모든 사전이 그따위로 돼 있기 때문에 스페링 순서로 돼 있는 것을 너무 잘못된 편집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AI는 뭐 스페링 순서로 해도 지가 다 소화를 하는 그런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걔가 소화하지 못해. 걔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분류별로 다 이렇게 배열을 했을 걸로 알아요. 분류별로. 자, 어쨌든 이 백성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무엇에 의해서 백성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백성이 되냐. 긍일의 긍일. 하나님의 긍일에 의해서 모여진, 긍일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긍일히 여기셔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가 거기서, 그래서 이사야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이사야 54장 1절에서 53장이 고난장이잖아요. 그 앞뒤를 다 봐야 되는데, 자, 보면은 이거 갈라디아서 끌고 가는 이거 단어잖아요. 이게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르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 자, 이걸 갈라디아서 끌고 갈 때는 사라에게서 난 자와 비유로 말한다고 그러면서 하갈에게서 난 자를 얘기하면서 사라를 비유로 복음이라고 푼다고 해요. 복음이라고. 예수로 풀어요. 예수로. 언약으로 푼다고.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 따라 난 자로 푼다고 해요. 약속 따라 난 자. 아브라함에게서 났어도 육체 따라 난 자가 있고, 몸뚱아리로만 그냥 아브라함 몸에서 난 자가 있고, 아브라함의 꼬추를 잘라버린 다음에, 잘라버린 다음에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개념을 담은 게 이삭이에요. 이삭은 생길 수 없다고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을 때에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것에 의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99세 때 말씀을 하신 1년 후에 딱 태어난다고. 사라 89세. 90세에 난다고. 90세. 그러니까 그 사라가 상징으로 끌고 오지만은 약속을,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사라고, 행위에 의해서
되는 거를 인간의 잘난 것으로는 하나님 약속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라도 내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같이 되어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바벨탑도 그렇고 세상 나라들이 다 그런 건데 로마 교회도 그렇게 로마 카톨릭 교회도 그랬는데 개신교도 그러고 자빠져 있는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천지 같은 이단을 가지고 우리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경고를. 네가 하는 짓거리나 이 이단이 하는 짓이 뭐가 다르냐 이러는 거지.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고 백성들에 네가 군림하고 막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려고 하질 않잖아요. 그나마도 알게 해줬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야, 이만큼도 알게 해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어를 미친 듯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원어를 미친 듯이 들어오고 나니까 쏘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경우에도 보면은 참 안타까운 게 파자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복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53장을 끌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배 아파서 낫는 거를 말한다고. 긍휼로. 이사야 53장이 이사야의 제일 중요한 핵심장이고 예레미야는 31장이라고요. 이거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시면 이 얘기만 해요. 앞하고 연결된다는 거. 하나님이 긍휼에 의해서 태어나는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사야 53장의 핵심은 요거잖아요. 12절에 자기 영혼을 버려서 범죄자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는데 그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거고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배 아파서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54장에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게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복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복음을 왜 여자로 표현했을까? 여자가 애를 낳으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거기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의 갈비뼈가 하와가 되듯이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듯이 예수님의 갈비뼈에서 우리가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라함이라는 단어를 볼 건데 예레미야 31장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라함이라는 단어고 그 이사야도 그게 라함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 라함을 볼 건데 여기 이상이라고 하면서 초록색으로 엘로 해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자, 안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도 안식일이 있고 안식 년이 있고 막 이렇게 안식일이 또 7번 겹쳐서는 오순절이 되면서 또 안식 년이 또 7번 하면은 신년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 충만을 얘기하잖아요. 충만. 천국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 안식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
노 안식이라는 개념을 담은 거거든요. 노아 이름이 안식이에요. 안식. 응? 아니하리라. 수고의 우란이라는 우리를, 응? 이 아이가 아니하라. 나하무라는 단어로 했거든요. 나하무. 그 무가 꼬리에 붙은 거예요. 나는 제가 노아 이름이 된 건데, 의성어예요. 호흡소리. 이렇게. 자, 안식. 예수님 내가 곧 안식이다 그런다니까요. 신약에서.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안식이에요. 응? 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걸 자꾸 오해하고 있는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또 속이는 거야. 계속 뭐 주일 성수 이래가면서 뭐 하여튼 사기꾼들은 응? 천국 가는데 주일날 빠지고 11조 빼먹고 그 부흥사들이 그런 짓거리들 했거든요. 천국 갔더니 가는 길이 너무 힘들었던 게, 내가 어느 날 주일을 안 지켰더니 사닥다리 그 다리 하나가 빠져버렸더라 이거지. 11조를 빼먹었더니 또 다리 하나가 또 빠지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천국 갔더니, 아니 그냥 다른 사람 다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나한테는 개털 모자를 씌워주더라 그냥. 뭐 그딴 헛소리라고 자빠져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천국 가는 길에 사닥다리가 11조예요? 천국 가는 길에 사닥다리가 주일 성수라고? 그 신천지 수준으로 앵벌이 시키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들을 막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준다는 거잖아. 목사님한테 잘하라 그러고 뭐 그냥 그럴싸하지만 성경을 똑바로 가르칠 생각이나 하지 무슨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 한결같으시잖아요.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인도하였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세운다. 이 단어 중요하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고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은 자가 심고 그 가시를 먹고 에브란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가는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예레미야 31장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으로 꽉 차 있는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이 함께 하여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곳으로 돌아오되. 그러니까 잘난 놈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이거 신약에 그들 예수님 신약에 세상의 소경과 절뚝발이와 눌린 자와 이런 것들 복음서 앞에 산상설계 앞에 딱 그거 전제해 놓고 산상설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북왕국을 상징적으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며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선물 여호와의 선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이렇게 즐거워한다든지 슬픔을 변하여 즐겁게 근심을 변하여 기쁘게 이거 계속 무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런 단어들이 흡족해 만족해 이런 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이게 신약에 인용돼 가는 거예요. 라마에서 예수님 그 두 살 아래 다 헤롯 왕이 죽일 때 이 구절, 이 라마라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예레미야의 그 램하고 똑같은 단어라고. 어근이 세운다는 단어고 높다라는 단어라고 이게. 람이 아브라함 이름의 그 처음 이름의 그 단어예요. 람. 근데 여기서 무슨 짓들을 했냐면 우상숭배를 했거든. 이 높은 곳에 있는 지명인데 그래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거 우상숭배를 했던 자리들이에요. 이거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냐면은 베들레헴 바로 위에 있어요. 이게 라마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여기서 가족들이 막 이상 가족이 막 되는 거예요. 막 찢겨. 그러니까 여기서 어미들이 막 우는 거거든 이게. 슬퍼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을 위해서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도다. 이게 마태복음에 인용에 가잖아요. 장소가 세 번 나오거든. 1장에. 그 애굽에서 내 백성을 나오게 한다는 그 애굽도 나오고 라마도 나오고 또 그 갈릴리 사람이라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장소가 3개가 나와요. 그게 다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에 의해서 이제 태어나는 얘기를 여기 예레미야 때 얘기한 것이 신약에서 십자가의 사건에 의해서 그 백성이 이제 회복이 되는 것하고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대로 마태복음하고 맞물려 가고 호세아 예언서들이 예레미야에게 다 하는데 마태복음은 특히 이사야가 크게 맞물려 가요. 예언서가 다 맞물려 가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가품이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자, 그리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막 찢어지고 그러는데 글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최후에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70년이 돌아오는 거거든 실제로 이 길로.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이 있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11장 31장 20절.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이 단어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예레미야의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간통을 해서 사랑해라는 단어에 많지 않아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그 성경이 제일 중요한 개념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제일 그 중요한 중심이 긍휼이에요. 긍휼 개념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헤세드가 번역할 때 자비라는 단어 인자, 자비, 인자. 거기에 사랑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긍휼히 여긴다는 이 단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계제니 쓸 걸 우선 보여드릴게요. 그걸 한꺼번에 한눈에 이게 딱 연결해서 보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원어를 해도 힘들어요, 이게. 그럴 때 이걸 보는 거거든.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헤세드가 나오잖아요. 명사로. 동사부터 보면 돼요. 이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랑하다. 아하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헤세드가 어디였나? 사랑이 처음에 나온 사랑. 여기. 아하브. 사랑 처음에 헤세드 나오는. 자, 사랑 헤세드 어떤 헤세드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 나오미도 그게 사랑한다는 건데, 자, 이 나오미거든요. 이게 요도 빼고 나무 이것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나오미 그것도 나오미가 그 기뻐하다, 사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룻기서에 나온 나오미 시어미 이름 나오미가 그 사랑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요도 붙고 뭐 이런 거 다 늘 붙는 거예요. 어떤 단어이든지. 그러니까 이 여기 있잖아요. 나무. 사랑스럽다. 나오미. 이 나오미를 하나 딱 보더라도 여기에 나오미 그 유명한 게 그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지만 나아만 장군의 그 이름도 이 나오미 어근이에요. 나아만. 그때가 니은이 붙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아람 사람이었죠. 그 나아만이. 그러니까 아람말하고 50%를 공유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 시대 때 썼던 말도 아람 말이에요. 예수님이 썼던 말이 아람 말이라고. 히브리 말하고 공유한다니까요. 지금까지도 50% 이상.
그 헤세드라는 이 단어가 많지도 않아요. 중요한 게 나오미, 헤세드, 그 다음에 라함. 여기 라함. 오늘 보려고 한 단어 라함. 10개도 안 돼요. 한 5, 6개가. 제일 중요한 거 헤세드하고 라함, 이거 제일 중요하거든요. 라함, 헤세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구약신약을 간통을 하면서 라함하고 헤세드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다고. 라함, 헤세드.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이게 했던데, 이거는 라함은 했던데, 아브라함 이름은 이게 그냥 흐예요. 흐. 헤뜨가 아니라. 헤뜨하고 흐는 넘나들거든요, 사실. 하야 할 때의 동사는 흐로 시작하지만 그 생명, 호흡이거든. 호흡 불어넣는 생명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헤뜨를 하면서도 또 하이 그래도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라함이라고, 아브라함 이름에 라함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물이 이렇게 사전이 돼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열국의 아비 뭐 이런 식으로 된 게 난 안타까워. 그렇게 개념상 나는 이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개념상. 긍휼의 아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긍휼의 아비라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임한 약속이 핵심이 긍휼이기 때문에. 라함이라는 단어가 난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성경에서 헤세드하고 같이. 그러면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 자, 이 단어거든요. 라함이라는 단어가. 자,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이 33장이면은 그 금신상을 인해서 32장에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않으시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다음에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영광을 그에게 보이는 데의 얘기거든요. 나의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겠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푼다. 이때 쓴 단어예요, 이게. 라함이. 신명기에서도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을 대지 마라.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그러니까 헤세드도 자비라고 번역이 되는, 그러니까 둘이 번역상에 만난다는 거는 개념이 같은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명기 3장에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미리 다 말한 거예요. 이게 신명기 때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의 그 기초가 어디에서 다 되는 거냐면은 신명기에서 다 펼쳐지는 거예요. 역사서의 얘기도 다 신명기고 시가서의 얘기도 다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제대로 하면은 술술술 풀려요. 신약까지 쫙 연결돼가 계시록까지 쫙 연결. 로마서도 그렇고 신명기가 구약의 중심에 있다고요. 신명기가. 열왕기상 8장에서 주의 범죄한 백성을, 이거 솔로몬의 기도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께 범한 모든 건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혀간
그곳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불쌍히 힘을 얻게 하셔서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요 솔로몬의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이 기근이 있게 되거나 전쟁이 있게 되거나 온역이 있게 되거나 포로 끌려가게 됐을지라도 이방인이라도 이 이름 드신 곳을 향해서 그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이방인에. 그래서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만인 기도하는 집은 이사야에서 그 처음 표현되어졌을 것 같은데. 자, 열왕기 하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은혜라는 말도 헤세드라는 말고 이 지금 이 은혜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있는 건 헨이죠. 헨. 그 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구부려 주는 거라고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이 책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스테반에서 나온 이렇게 모아놓은 거 꼭 필요하다고.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라함이라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다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 그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개념이 사랑이에요. 자, 102편의 시편에서도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옵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도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정작 가보면은요, 그 바짝 말라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시온 땅이 있는 곳 자체가 막 이렇게 그 환경 자체가 거기가 그게 막 뭐 풀이 우거지고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그 땅 자체 그 밑에 그 이후로 전부 그냥 황폐한 그런 땅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니까요. 시온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 모리아산 그쪽이 다 그래요. 유대 강대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수천 년 동안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시편 116편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이게 출애굽기 31장에 나온 계속되는 얘기거든요. 그때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하는 거다. 여호와는 은혜롭시고 자비하시고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힘을 받으리라. 이사야 9장 16절 이 백성이 각기 설만하여 악을 선을 넘는 거예요. 이게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하냐 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이거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얘기거든요. 다시 또 펴지리라 이러면서 13장 18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새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이방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치실 때 이런다는 거죠. 14장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는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서 그들과 연합할 것이다. 27장 이사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이지 아니하시느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니. 다 편인구로 된 단어가 이게 이제 hen이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장 저간 거는 실제 본문 속에서 중요한 단어를 편인구로 된 걸 보면서 그게 반대말을 가지고 편인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말을 가지고도 할 수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익히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빨리 습득하는 방법은 사전을 도움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 편인구잖아요. 은혜 긍휼 여기도 긍휼 은혜 계속 편인구로 가잖아요. 49장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이때 위로하였다는 이 단어가 노아의 이름 때 썼던 단어 나함. 그러니까 리은 하나가 달라요. 나하무 첫 글자 하나만 다르다고. 라함 이거 그 단어를 썼을 거예요. 이건 레시로 썼고 라함 이건 리은으로 썼고 나함 위로하였은즉 고난당한 자를 라함할 것이다. 여호와가 나함하였은즉 라함할 것이다. 그 언어 유의 소리가 비슷한데 그 언어로 보면 그 느낌이 팍 오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인이 죽을 때까지 긍휼히 여기죠. 잊을 수가 없죠. 그들은 혹시 젖 먹는 어미도 잊을 수가 없는데도 잊을지라도 무엇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이때 헤세드를 썼겠죠. 너를 긍휼히 여기라. 헤세드로 라가말이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다.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이때 헤세드를 썼을 거예요.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화평 않게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않을 것. 언약 내용 자체가 전부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거든요. 같은 내용을 계속 쪼는 거야. 다른 단어 속에. 나의 인자. 인자로 할 것도 헤세드 거고 자비도 헤세드로 됐을 건데 나의 언약.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라는 이 빨갛게 해놓으면 이게 디자인적으로 보여요. 이게 딱 시각적으로 나의 언약, 나의 인자. 그러면서 너를 긍휼히 여기는 이런 것도 늘 수고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이때는 hen이죠. 은혜로 너를 긍휼히라. 나의 인자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래서 이 단어를 계속 쓰는 거야. hen.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도 요한이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거든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저번에 한번 봤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 하면은 그가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널리 용서하시라. 긍휼과 용서. 이사야 60장도 내가 노아의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게 될 것이고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고. 자, 예레미야.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서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한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우를. 자, 뭐 이거 다 뭐 거의 다 봤는데 이것만 보고 마치죠.
자, 예레미야 12장.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13장. 그들을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간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지 아니하며 간용치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이건 이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 21장. 아니면 자기 백성이라도 잠깐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돼지 손과 그 생명 잔재의 손에 붙이리니. 그러니까 겨우 남은 자를 그들에게 끌려가게 한다는 거거든요.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지 아니하며 불쌍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또 죽는 거네. 또 죽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충곤될 것이고 그 근거는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이게.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이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거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표현되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뭐 그냥 느닷없이 막 책망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도 막 그냥 무대포로 그러는 부모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3장.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긍휼히 여기리라. 자,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서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이게 미리 다 말씀하셨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이사야도 미리 다 말하고, 그들은 창과 활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목소리는 파도가 흉한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우를 벌여서 너를 칠 것이다.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하는 거죠. 저가 비록 근심 계획하시나. 3장은 다시 소망의 말씀을 주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3장은 자비대로 긍휼히, 이 자비는 헤세드로 썼을 거고, 헤세드로 그 라함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에스겔서예요.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이때 중요한 단어 쓰겠죠. 사로잡힌 단어도 막 많이 쓸 거고, 거룩한 단어 이런 많이 쓸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익히면 되거든. 돌아오게도 슈브 막 이렇게 긍휼을 베풀지라. 라함. 고멜이 또 잉태하여 호세아서예요.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로를 앞에다 붙였어. 불쌍히지 않는다.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긍휼히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이름에다 담은 거죠. 내가 우상을 그렇게 엎어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의 백성을 여기지 않겠다. 내가 그를 사랑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라함이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이 사랑이라고 여기는 번역을 했거든요. 긍휼이었지만 사랑이라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이제 긍휼히 여겨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이스라엘은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겠지만 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기겠다. 이런 내용의 흐름이 2장에서 호세아서, 형제에게 이제 암미라고 하지 마라. 이제 아니야. 루하마 했는데 이제 루하마라고 그러고, 로를 빼요. 암미 그랬는데 이제 그냥 암미라고 하고. 그러니까 백성이 아닌 곳에서 백성이라고 부르고 사랑한다고 하겠다는 이런 신약의 개념이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어요. 그게 할례 언약을 할 때부터도 이방 초청, 복음 초청이 있었다고요.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자식이다. 그러다가 뒤에 가면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이제 할 것이다. 로마서에서 이거 중요한 개념으로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백성이 아니라고 한 곳에서 내가 백성이라고 할 것이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던 곳에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고 하겠다는 것이 그 백성이 하나님이 종일토록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개념을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까지 안 믿는 거잖아. 시사장에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해서 너는 우리 신이라고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기로 말미암아 호세아 끝에 가서 나오는 거죠. 긍휼을 얻음이다. 호세아도 중요한 단어가 긍휼이죠. 미가 예레미야도 중요한 단어. 예레미야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이사야도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미가서에도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박국도 여호와여 내가 죽게 된 소리를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소년의 부은기에 없어서 소년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진노 중에 긍휼 개념이 노아 홍수도 그랬고 6월절 어린 양도 그렇고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스가랴서 1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이르사는가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이까. 스가랴도 초점이 긍휼이에요. 노하신 지가 70년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했던 거 70년이 찼잖아. 스가랴도 그걸 의식하고 있잖아요. 10장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여기까지 하죠.